우리나라에는 매년마다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그런 일들을 목격하는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기근, 홍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재난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현상, 즉 우연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자연현상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도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이 아주 심했으므로 다윗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어 죽이지 않기로 맹세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맹세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약 35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맹세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거기까지. 여기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런 구절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사람들을 차별한 거죠. 넌 우리나라 우리 땅 사람이 아니냐. 넌 종들이었잖아. 그래 여기 살 필요 없어. 그래서 인종을 차별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수년 지난 뒤에 사울 왕은 전쟁에서 전사하여 죽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이 맹세를 깨뜨린 것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파기한 불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의 억울한 학살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고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저항해봐야 더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기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건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기억하며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렇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그들은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사람들은 왜 사울의 자손 7사람의 목숨을 요구한 것일까? 3사람도 아니고 5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7사람이라고 한 이유, 그것은 맹세와 일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어근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사바인데 이 단어가 동사가 되면 맹세하다가 되고 명사로 사용하면 7이라는 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울이 맹세를 파기하였으므로 그 맹세와 같은 의미를 가진 7사람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7자손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한 7자손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소생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그의 외손자 5아들, 이렇게 7자손을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파기한 피의 대가로 사울의 7자손이 그의 고향 기바에서 목매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신을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정표가 있을 때까지는 장례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표가 있을 때까지 시신은 매장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매장하지 않고 방치된 시신은 가문의 수치였고 방치된 채 공중에 새나 명소의 먹이가 되면 이는 더 큰 치욕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목매어 달린 사울의 7자손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속히 치러지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응답인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상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1년 강수량이 겨우 150에서 200mm 정도뿐입니다. 계절에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이 적은 양의 비도 주로 이 시기에 다 내립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1월에 볼이 파종적인 주로 10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볼이 추수 전인 3월경에 주로 내립니다. 이 두 시기 외에는 다른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자손 이 7자손이 죽은 때를 볼이 배기 시작하는 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며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뱉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습니다. 그 7사람들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뱉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나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이 죽은 시기를 꼭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보리 베는 시기를 왜 말씀하셨을까?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사월경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3월경, 그렇죠. 찬양대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3월경이라 그랬죠. 3월경이 됐으니 이것은 이미 비가 오는 시기는 끝났다는 암시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라도 이제 내리려면 그때는 언제라고 했죠? 10월경이니까 적어도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 되면 속히 장례를 치르는 일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고 시신이 맹서의 먹이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시신이 맹수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사울 가문의 수치는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질 것이게 되면 이는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신이 훼손당하는 수치를 면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신을 보호하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을 내어준 살왕의 첩 리스바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사실 오늘 이 말씀 내용의 주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남편 사울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파기함으로써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두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졌던 리스바, 또한 남편의 외손자 5명도 매달아 했던 비극의 여인, 게다가 이들의 시신마저 장례를 칠 수 없는 수치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첩의 몸이지만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외할머니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남편 대신하여 죽은 자손과 그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두려움과 수치심도 내던지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낮에는 독수리의 침공, 밤에는 명수의 묘가 되지 않도록 시신을 지키는 일은 여자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남편 사울이 하나님과의 명세를 파기함으로써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또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애통해하면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라도 시신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될지 반년이 될지 혹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속어가는 시신과 함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리고 사나운 명수와 싸우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 나라를 기근으로 고통받게 하는 장이 풀렸다는 정표로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스바는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진노의 기근을 거두시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밤낮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잘못과 가문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야 하였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리스바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스바의 이 희생적인 모습이 널리 퍼져 다윗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은 리스바의 이 같은 행위를 높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 낮에는 불볕과 밤에는 추위와 또 명수와 싸우며 썩어가는 시신 곁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비가 쏟아지기를 간구하는 이 여인의 숭고한 희생에 다윗 왕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렸다는 표정인 하늘의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 자손들의 시신만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전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여 감회장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도 사울의 고향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온전한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육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여기까지만. 선조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7자손의 시신이 산 위에 매달려 짐승의 미가 되면 가문의 영영한 수치를 남길 뻔한 그들의 시신을 한여인의 순간 희생과 헌신에 감동한 다윗 왕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유골도 온전히 매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여주죠. 마지막에 방송실에 굉장히 재치가 있네요. 저것만 딱 읽도록 저것만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 따라 행하니라. 그리고 같이 씁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 무슨 기도를 들었다는 것일까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그런 뜻이죠.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인의 순간 희생과 가슴 맺힌 눈물이 비가 되어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를 파기한 잘못으로 민족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었지만 하인의 온전한 희생과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비가 되어 그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리스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요 리스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과 함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되어 온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사울 가문에도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죄와 허물과 실수는 있습니다. 다들 제 살기에 급급해하여 약속이나 맹세도 파기하며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그리 했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받기도 하고 결혼 문제로 잠 못 이루기도 하며 물질의 손해나 재산의 피해 그리고 사위 파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차별받던 수로보닉의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엎드려 간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정말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했지만은 여인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은혜의 비를 받아 딸이 고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은혜의 담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기울어져가는 생활면화 가정의 어려움이 염려되십니까? 몸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괴로움을 가지셨습니까? 고민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선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신실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그 여인 리스바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세상을 향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까지 기도드리십시다. 이 같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